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그 여정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C 931년이니까 한 3000년 전쯤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분열이 돼요.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듯이 남쪽을 유대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하게 된 것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물려받으면서 지혜가 있고 나라를 다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화롭고 부귀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전과 궁전을 짓는 일에 너무 많은 그런 세금을 거두게 되고 또 백성들 중에 남성들은 옛날에 그 큰 성전하고 왕궁을 짓는데 20년 동안 번갈아가며 남성들이 부역을 해야 되는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쳤는데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때의 그런 정치를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지혜롭지를 못해서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제 이런 어리석은 범포조의 이런 명을 하면서 북쪽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북이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한 북쪽의 수도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 지역의 중심이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데 한 200여 년을 북쪽 이스라엘이 한 200여 년 지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로 다윗의 그 세습 왕조지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다윗을 세습해 가던 남쪽 유대와 달리 북쪽은 세습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왕조 자체가 9번에 걸쳐서 말하자면 이런 반역, 왕족에 대한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중동의 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북쪽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시리아 제국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다른 민족들을 점령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혼혈 아시리아인들이 이주시킨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면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 특히 이제 사마리아가 그 중심이니까 그 주변 일대로 혼혈 쪽이 되고
순혈을 주장하는,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혼혈이 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끝단 지역이고 중간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우물이 아주 귀한 그런 특이한 지리적 여건이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있는 곳을 통과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한낮이 돼서 시장하니까 동네에 들어가 뭘 사 먹으러 가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거기 우물가에 계신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우물이 깊으니까 우물 깃는 것도 쉽지를 않고, 우물을 깃는 그 두레박도 필요하고 한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거기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길 가던 나그네가 한 야째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응대하는 모습이 아주 그렇게 곱지를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좀 구한다, 우리는 좀 모르기는 해도 그런 장면에서 좀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이 남자고 와한이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관계가 나쁘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아요.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북쪽에 갈 때는 불편하고 시일이 더울려도 이렇게 돌아가곤 했다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가곤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통과해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도 이제 물론 의도가 계시죠.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다 이런 걸 굳이 끌어다 대면서 왜 지금은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말하자면 핀잔조로 이렇게 예수님을 면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우물물이 생수라는 말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다시 묻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수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지요. 지금 물길로 와서 처음부터 물 달라고 하던 분이 생수 얘기를 하니까 달리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거기서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니고데모하고 하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우물물 얘기를 하다가 생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여인은 야곱보다 뭐 더 큰 무슨 능력이 재주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풀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물, 내가 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물은 마셔도 몇 시간 후에는 또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이지만은 내가 네게 주겠다고 한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속에서, 이거는 밖에서 마셔서 자기 속을 채우고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는 이런 물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가 여기 물길로 올 필요 없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 여인은 혼란스러우면서 아직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더 설명해봐야 뭐 별로 진전이 없을 것이 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 상태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걸려있는 한 층에, 한 단층, 삶의 한 단층,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수를 얘기해도 그냥 우물물만 얘기하고, 생수를 주겠다 그래도 두레박도 없으시고, 여기 이 물은 깊고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해서 뭔가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재주로 지금 생수를 나한테 준다고 합니까? 여전히 이 구름이 낀 것 같은 이 우리들의 시야의 한 단층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는 건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대화를 바꾸셔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물론 속으로야 놀랐겠지만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순발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좀 단순하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알았나? 뭐지? 근데 이 여자는 아주 순식간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아주 놀라운 재주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여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선지자로 소이다. 이 여자가 아주 반응이 빨라요.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뭐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무슨 얘기를 해도 뭐 현실적인 거에 비추어서 생각하다가 이젠 자기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나를 알아. 내 속도 알고 곳도 알고 그러니까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아마 저 같으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별놈 다 보겠네. 뭐 욕을 하고 뭐 하든지 하고 가버렸을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 뭔가 우리 속을 뒤집어내면 우리는 인정하기 싫습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은 것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우리는 좀 이상하고 뭐 못된 여인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더 사실은 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쩌다가 어떻게 뭐 핥히거나 좀 속 뒤집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10배를 갖고 그냥 이 정도 합니까? 당신이 선지자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건 난 놀랄 일이에요.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대화를 내용이 이제 바뀌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이제 한편 좀 생각을 해 보면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을 오랫동안 안 마시면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물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삶, 우리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의식주 모든 문제가 이 내용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우리 보면 이 여인이 이 우물은 여기 제자들은 동네에 마을에 들어가 사 먹으러 갔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마을 밖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는 본래 동네하고
이 우물은 적어도 1km 가까이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지리적으로 야곱의 우물이. 근데 거기까지 자기 사는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따로 이렇게 물길로 오는 건 힘든 일이죠. 물길로 올 때마다 힘들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요즘처럼 뭐 물을 무슨 옮기는 자동차가 있겠어요? 뭐 쉽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면 어머니들이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동이에다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집에 오시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그게 1km 정도를 이거를 물을 들고,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인이 그걸 왔다 갔다 물 안 산다는 게,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 길어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니,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물길로 오는 게 이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어. 힘들어. 근데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직업이, 우리들의 학교 다니는 일이 뭐 다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기뻐서 하는 일이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어.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싶어도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총을 받으면서도 몸이 힘들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런 해결의 길이,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여인처럼 대답 안 하겠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이 사실은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좀 이런 걸 벗어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그거는 날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에요. 반복해서 해야 될 일. 조금 좀 쉬운 일 생각도 하고 보장이 되는 뭐도 구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마셔도 목마르고 조금 나은 것 같은 직장을 찾았어도 얼마 다니고 보면 또 힘들어요.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이거는 변함없이 목마름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삶의 되풀이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보내고 지금 6번째인데 이 남자하고도 계속 살 생각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두 문제, 먹고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지. 근데 함께 먹고 사는 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목마르게 하지만, 또 함께 사는 문제,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만족하게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10사람을 거쳐간다고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남자들을 버리면서 왔는지, 남자들에게 버려졌는지, 아니면 섞여가지고 이런 때도 있었고 저런 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6번에 걸쳐서 이런다는 건, 이건 참 보기는 드문 일의 하나예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버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매달리는데 나는 싫기도 하고,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가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지금 있는 이 사람하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장담을 못하겠어. 끝까지 간다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해. 저 사람이 언제 간다고 그러는지도 몰라. 아, 저러다가 또 가버리면 어떡하나. 불안해. 목사인 저는 항상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목사가인지. 아니, 이민교회 현실이 그러잖아요. 또 내가 언제 떠날는지 알 수 없고 항상 떠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특별한 여인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건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생존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거기에 내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의 근원이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단어로든 스토리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 오늘 여기도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세계를 예수님은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 영생, 그것이 참 생명이다. 영원한 세계, 영생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과 관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을 이 성경은 진리라. 영원한 세계의 삶의 도리, 그것이 진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과 관계 속에서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거기 있는데, 그게 진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이러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이 선지자 정도 뭐 생각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 남편 불러오라는 얘기를 통해서 다른 세계, 다른 분임을 이제 눈뜨게 했는데 이 여인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아까 말씀드린 지금부터 3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부터는 1000년 전 정도, 그때부터 우리는 이 그리심산, 세계 맺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남북이 분열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종교의 생명입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남북이 분열됐으니까 6월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가 올 때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된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하게 됐는데 이 북쪽 사람들을 남쪽으로 못 가게 하느라고 모세 때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다는 걸 인용해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제당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한 거 하면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 예배의 건물, 더 나가면 교리, 온갖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성경을 뒤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냥 성경을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신명기에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된다,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리심산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예배, 이게 교파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옳다는 거예요. 다른 교파가 말하는 건 틀렸다. 그러면서 교리를 다 제각각 교리를 발전시키고, 예배 형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 건물, 가톨릭은 예배당 안에 뭐 성상도 있고 막 복잡하게 하는데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고 몽땅 없애고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 강대상하고 이 청중성만 남겨놓고 다 없애고,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7가지 성사, 결혼성사, 무슨 임종성사, 무슨 고백성사 다 없애고 세례하고 성찬식만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가톨릭 7가지인데 종교개혁하면서 2가지만 남기고 다 없애고, 뭐 이런 게 예배 형식. 예배 시간에 성가대만 찬양을 하던 것을 이제는 온 성도가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가를 작곡을 하기 시작하고 회중이 찬송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예배 형식이에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예배당에서 무슨 기타를 치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젊은 때는 예배당에서는 기타 치면 아주 큰일이요. 지금은 기타가 뭐요? 드럼도 치고 뭐도 불어대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러면 다 죽어나가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참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에 매달릴 일이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종교적인 관심은 생겼는데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뭐가 많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 찾는 일이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고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이 하나님 없는 게 편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교파가 이게 감리교가 옳다, 무슨 천주교가 옳다, 장로교가 옳다, 맨 싸움하느라고 갈라지고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예배당에 가니까 뭐 장로가 어떠네, 권사가 어떠네 이러고 그거 왜 필요한지 하여튼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 교회 가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할 마음이 싹 없어져. 또 교회 갔는데 내가 이 인간이 싫어가지고 그냥 남자들하고 헤어지고 붙고 하다 왔는데 교회 가니까 또 교인들끼리 붙고 떨어지고 나가고 뭐 이 교회에서 저 교인 뺏어가고 뭐 내 교회가 더 좋다고 오면 환영해대고 뭐가 달라요? 확대 해석입니까? 문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본질을 상실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그럼 육은 뭐고 영은 뭐고? 육은 이걸 말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항상 같이 이런 형식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영은 뭘 말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무슨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존재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말한다. 육이라는 건 뭘 말하냐? 그거는 나를 말한다. 내가 먹고 사는 일, 나를 위해서 사람을 가르쳐 떠나고 보내고 내가 갔든 당신이 갔든 결국은 서로가 자기 지키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삶의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무릎 꿇고 하늘 보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잡힐 때에 이제 내가 때로는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고 참 삶의 의미에 이르는 길은 네 속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물동이를 다 내집어 던지고 나 욕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안 들어가던 그 동네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떡하든지 나는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가리고 살던 것을 내가 한 거를 다 드러낸 분을 와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삶의 차원이 뒤집힌 거예요. 삶의 단층을 넘어선 모습이 이 여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것과 인간관계의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 교회에 갔더니 교회도 또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모습. 이거 가지고는 형식만 바뀐다고 되지를 않아요. 이게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인이 됐다고 뭐 몇 발짝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거는 구름 아래고, 이걸 단층을 넘어서는, 이 층을 깨고 넘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이 알면서 와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런 여인 같은 모습을 알면서도 가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가까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라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거기 가서 무슨 영적인 얘기를 나눠. 결론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삶의 다른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란 사랑의 세계로 넘어서느냐, 아니면 이 생명 이거 끌어안고 살다가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은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 같은 모습을 누가 알면서 받아줘? 그것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길은 이 성경 읽으며 이 말씀 속에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게 우리 가슴을 흔들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고 교회에 모이는 건 그러자고 하는 거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잘하고 말고가 무슨 의미예요? 누가 찬양 우리 앞에서 잘한다고 내 영혼이 거듭나나요? 그 찬양에서 내 영혼에 사랑이 넘쳐 기분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만나기를 같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